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장 12절.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올리브산은 우리 감람산이라고도 합니다. 올리브산이라고도 하고 감람산이라고도 하고, 올리브라는 말은 원어를 그냥 영어로 표기한 거죠.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실었지만 예루살렘의 지도입니다. 지도인데 저기 보시면 빨갛게 네모나게 친 곳이 이제 Mount of Olives라고 써 있죠. 저기가 올리브 산입니다. 산이라 그러지만 사실상 아주 높은 산은 아니고 약 2,700피트 정도 되는, 300m가 좀 안 되는, 한국으로 말하면 그냥 한국에 볼 수 있는 흔한 낮은 산입니다. 저게 산인데 예루살렘보다는 약 30m, 100피트가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비슷한 높이가, 예루살렘도 언덕이거든요. 그 비슷한 그러한 높이의 산입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보는 산이 있고 그 가운데 기드론 계곡이라는 계곡이 있습니다. 이 올리브산은 작은 산이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산입니다. 뭐 사실 마운트 에베레스트, 히말라야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에 비하면 한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초라한 무명의 산이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일이 있었던 그러한 산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을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여리고성에서부터 올라오셔가지고 베다니를 지나서 저 산을 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성으로. 근데 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그 올리브 감람산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내리시다 보면서 예수님이 우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죠. 궁금해했죠. 갑자기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우셨느냐, 누가복음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다윗 자손을 보냈는데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낸 메시아를 거부해서 받을 멸망을 생각하시면서 우셔요, 예수님이. 그리고 약 40년 후에 AD 주후 70년에 저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디도라는 그 로마의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정말, 그 예루살렘이 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셨어요. 그런데 40년 후에, 약 37년 후에 디도라는 로마의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3년 동안 포위를 하고 있다가 70년에 저 성을 멸망시켜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흔적이 없어.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쓸어버리고 지금 남아있는 흔적이 통곡의 성이 벽이에요. 다 쓸어버리고 그 통곡의 벽만 남겨놨어요. 거긴 너무나 엄청나게 바위가 커가지고, 담이 커가지고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던 장소입니다. 또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감람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잡혀가기 전날 밤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기도하고 계시는데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죠. 그리고 로마의 병정들, 또 이제 제사장들이 보낸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곳이죠. 감람산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세요. 저기서 이제 승천을 하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저 감람산으로 재림을 하세요. 그게 바로 스가랴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날이 오면, 이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입니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감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누가?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오시면, 메시아께서.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감람산은 옛날에는 과수원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던 곳인데 지금은 이제 이게 감람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기에 보시는 게, 저 네모난 게 이제 예루살렘 성터고요.
그리고 여기가 다 관들이에요. 저기 관들. 저기 지금 유대인들이 죽으면 여기에 묻히는 게 지금 유대인들의 꿈입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돈 많은 사람들은요, 죽으면 요다가 관을 하나 사가지고 자기를 묻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감람산에 재림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제일 처음에 맞이하고자, 부활하고자 소망을 가지고 요다가 지금 이 감람산에 감람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부자들이 땅을 사서 묘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묘지를. 그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의 오실 소망을 가지고 저렇게 이제 올리브산이 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산은 진짜 작은 산이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저리로 오시기 때문에 저 예루살렘 우리가 꼭 주의해서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성경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시면, 12절에서 보면 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거리가, 자, 그 산은,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였다.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명령을 따라서 안식일에는 돌아다니질 않습니다. 걸어다니면 그게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가는 것이 일이냐, 두 걸음 가는 것이 일이냐, 이게 이제 문제죠. 얼마나 걸어가요? 진짜 내가 일을 하는 거냐?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그러면 약 4분의 3마일까지만 가자. 안식일에는 집에서 4분의 3마일까지만 가자. 아니면 자기 마을 끝에서, 그 변두리 마을 나가는 데 있죠? 그 경계선에서 4분의 3마일 이상은 가지 말자. 그 이상 가면 그게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라는 것은 예루살렘하고 감람산의 거리가 4분의 3마일 정도, 약 1.2km 정도 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학자들은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라고 누가가 쓴 거를 보면 어쩌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이 안식일일 수도 있겠다. 그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만 걸어가셔서 거기서 올라가셨다는 거죠. 더 이상 걸어가면 율법을 깨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누가가 저 말을 썼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승천하셨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그거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감람산에서 올라가셨다는 것이고 예루살렘과는 멀지 않은 거리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을 가시면 13절에서 그들은 성 안으로 돌아와서 자기들이 묶어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제자들이 이제 다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막 그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래요. 다락방.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가 다락방인데, 다락방에서 많은 사건이 있어서 다락방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자,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집입니다. 유대인들의 집. 1층 집도 있고 2층 집도 있고 3층 집까지 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저게 이제 이게 단면도 자른 건데, 이게 여러분 보시면 요게 이제 1층으로 들어가는 문이고요. 요게 2층입니다. 여기가 2층. 그리고 여기는 지붕이죠. 지붕 3층. 단면도예요. 1층, 2층, 3층은 이제 지붕. 이제 사람들이 여기 와서 빨래도 널고 여름에 잠도 자기도 하고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렇게 밖에 층계를 만들어서 올라가요. 아니면 어떤 집은 안으로도 층계가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밖에 층계를 만들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 2층이나 3층은 예루살렘에 순례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절기가 되면. 그러면 각지에서 막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렌트를 줘요. 또 평소에도 예루살렘이 유명한 곳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순례로 옵니다. 예배드리러. 그럼 그 사람들한테 렌트를 주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뭐 공짜로 주기도 하고, 주인이 마음이 편하면 돈 받기도 하고. 그래서 저기서 이제 그 다락방에서, 2층 방에서 머물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어떤 학자들은 저 다락방이 마가복음 22장 12절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을 했던 다락방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 22장이나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잡히시는 마음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죠. 그것은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고 있는데, 자, 그
마가의 다락방과 이 다락방, 사도행전 1장 13절에 나온 다락방이 다른 다락방이다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2절에 나온 다락방은 영어로는 다 어퍼룸이고 한국말로는 다 다락방이지만 헬라말로 보면 말이 좀 틀려요. 방을 지칭하는 말이. 헬라말로 보면 다락방이긴 다락방인데 다른 용어의 헬라어를 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는 분명히 그 누가복음 22장 12절에서 마가의 다락방,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그 다락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다. 그래도 여기 보면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정관사가 없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정관사가 있습니다. And when they had entered, they went up into the upper room 그러죠. the upper room. 그죠? 어퍼룸이 처음 나오는데 the upper room이라 그래요. 정관사가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 제자들이 아는, 누구나 아는 그 다락방. 그래서 아마도 저 다락방은 다른 말을 썼지만 헬라어로는 제자들이 다 알고 그 주변 사람들이 아는 그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다락방일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모일 때는 주로 저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자, 누가는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이름은 다른 복음서에도 다 나옵니다. 다른 복음, 여러분 성경 기억하시면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이 네 번에 걸쳐 예수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성경에 흥미로운 것은 언제나 첫 번째는 시몬 베드로가 나옵니다. 언제나 첫 번째는. 중간은 좀 왔다 갔다 해요. 중간 순서가 가끔씩 바뀝니다. 가끔씩 바뀌는데 언제나 첫 번째는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마지막은 가롯 유다가 나와요. 가롯 유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언제나 복음서에 보면 시몬이 나올 때는 뭐라 그래요? 베드로라고 불리우는 시몬이라 그래요. 베드로라고 불리우는 시몬. 그리고 유다는 언제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라고 꼭 거기에 별명이나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시몬이라는 그의 본명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이다라는 설명이 들어가요. 이 세 복음서에서 제자들 이름이 나올 때.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냥 베드로라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 시몬이라는 이름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죠. 베드로.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말이고 히브리 말로는 게바라는 말이에요. 게바. 베드로가 게바. 자, 제 흥미로운 사실이 이것인데 여러분 베드로는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예요? 충동적입니다. 그죠?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막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가 또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 져야 된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으니까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꾸짖죠. 그래서 이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허물 많은 베드로입니다. 실수 많습니다. 물론 앞장서서 무리를 걷기도 했지만 그는 실수도 많았던 베드로예요. 시몬입니다. 시몬. 실수도 많았던 인간의 모습 시몬인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그 이름이 줄곧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예수님이 붙여줬던 이름. 너는 이제 반석이다. 내가 너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서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라고만 나옵니다.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베드로가 됐습니까? 베드로가 시몬이 그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고 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안에서 이제 행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알지 못하면 성령 안에서 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시몬처럼 허물 많은 시몬으로만 살 수가 있지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받아야 베드로로 예수님이 불러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성문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자, 14절에 가시면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12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었습니까? 이들은 모두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 자, 누가는 유일하게 복음서 중에서 성경을 기록한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3명이 있는데 요한 4명이 있는데 그 4명 중에 유일하게 여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기록한 사람이에요. 여자들도. 자,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자, 고침받은 몇몇 여자들도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7 귀신이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 우리가 제일 잘 알려진 여자죠. 여자들 중에서.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인 헤롯 왕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이 여자들이 자기 돈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먹인 거예요. 밥해주고 먹여주고 뒤치다거리를 다 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예수님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락방에서. 자, 그리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이 함께 있었다 그러죠? 그죠? 자, 예수님을 따라다닌 다른 여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가족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4명이 나와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우리가 잘 듣던 이름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하고 똑같으니까 이게 헷갈리는데, 자,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 그의 누이들이 우리들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나사렛에 살고 있지 않은가. 자, 누이들이니까 몇 명이에요, 최소한? 2명 이상입니다. 2명 이상.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최소한 2명, 누이가 2명이고 형제들가 4명이니까 도합 형제가 몇 명 있어요? 6명 최소한.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최소한 6명이 있었어요. 자, 그들도 함께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영속적인 영원한 처녀였다고 주장을 해요. 비록 예수를 낳았지만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마리아가 애를 낳지 않았다. 그래서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처녀였다고 주장을 하고, 그 교리가 발전을 해서 마리아가 곧 하나님의 어머니였다고 주장을 해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교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저거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형제들의 이름은 뭐냐?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냐? 저거는 마리아가 2번째 요셉의 아내였고 전처에서 낳은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저거는 아니다. 아니면 저 이름들은 예수님의 사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고 나머지 형제들은 낳지 않았다. 그렇게 잘못되게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건 틀린 성경이고 마리아를 숭배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입니까? 마리아는. 우리가 아는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예요? 예, 우리가 기억하는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입니까? 마리아는 믿음 좋은 마리아입니다. 처녀 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처음에는 주저하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바칩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사용하셔서 구원자 메시아를 낳게 하실 건데, 다윗의 왕 후손을 낳게 하실 건데, 이에 대해서 마리아는 목숨을 걸고 아멘을 해요. 순종합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예수님을 낳고 8일 만에 할례하기 위해서 성전에 찾아갔을 때 시므온과 안나라는 나이 많은 선지자가 와서 또 아기 예수를 보고 찬양을 하죠. 또 그거를 들었습니다. 이 아기가 한 시므온이라는 그 나이 들은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마리아가 들었어요. 또 예수님이 12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12살 때는 성전으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부모를 따라서. 그러다가 혼자 남아있다가 성전에서 뭐해요? 다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하고 성경을 토론하느냐고 부모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나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줄 몰랐습니까? 따지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는 하나님 성령을 경험했고 성령으로 아들 예수를 낳았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가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멘 했어요. 그리고 예수가 자라면서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났고 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도 목자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목자들이 와서 천사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죠. 마리아가 또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정작 사역하고 다니실 때는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7장 5절과 마가복음 32장 보시면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고 다니실 때는 죽기 전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33장 21절에 보시면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가 자기의 아들 예수가 자기의 형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었어요. 자, 그러면 언제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또 왜 도대체 마리아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는 예수님이 12살 때까지는 그런대로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마음을 담고 있었는데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성장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왜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을 잊어먹었습니까? 왜? 언제? 물론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마리아가 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지 못했을까? 거기에 대한 성경의 해석은 없어요. 설명은 없지만 제가 추측하기는 이렇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12살 이후에 아마 예수님이 좀 더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에 그 아버지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죽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졸지에 마리아는 과부가 됐습니다. 몇 명의 자식들과 함께 예수까지 최소한 7명의 자식이 남겨졌어요. 아들 5하고 딸 2이. 과부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커요. 아마도 예수님이 티네이저 나이, 이제 겨우겨우 아버지에게 목수의 일을 배웠던 예수. 그 예수가 장남이 되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형편에 빠졌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 이 경제적인 삶의 어려움,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 삶의 고달픔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서서히 잃어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자가 혼자 애 7을 키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 좋은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는요, 정말 과부는 아주 초라한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있어야 바깥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데 남편이 없으면 바깥일을 못합니다. 그나마 예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도 어립니다. 티네이저예요. 밖에 가서 혼자 일을 해도 7명의 식구를 먹여 살 수 있는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온갖 일을 다 했겠죠. 남의 밑에 가서 품을 팔든지 밭일을 하든지 빨래를 해주든지 바느질 삭을 하든지 해서 자식들을 먹여 살렸는데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완전히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독립을 하고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역사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미쳤구나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고달픔 속에서. 여러분,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삶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상상치 못한 병에 걸릴 수 있고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 세상의 염려 속에 휩싸여게 될 때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해주시고 너무 부유하지도 않게 해주시옵소서.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 욕되는 일, 도둑질을 할까 두렵고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려우니 하나님 나로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건강과 물질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쳤고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지만 정작 예수님의 형제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전도 중에서. 예수님도 가족 전도는 실패하셨어요. 살아계시는 동안에. 예수님도 실패했으니까 여러분도 좀 가족 전도가 안 되더라도 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전도는 그만큼 어려워요. 이거는 뭐 쉽게 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가족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압니다.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은 잠시 그 앞에서 웃어주면 되고 내가 좀 고개 숙이면 되지만 가족들한테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집에는 가족들 편한 상대인데, 편한 사람들인데 그 편한 자식들 앞에서, 남편 앞에서, 또 부인 앞에서, 형제 앞에서 내 스스로를 계속 깎아내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한테는 함부로 하게 돼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게 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되니까 가족들이 나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말이 안 나와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나오니까 뻔하니까. 그래서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실패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시작합니까? 언제부터?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미쳤다 그랬는데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승천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즉 가족 전도는 언제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고 그때까지도 못 믿었어요. 그냥 불쌍하게 죽었구나, 미친 짓 하다가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냐? 내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보여질 때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가족들이 보게 될 때에 가족 전도가 됩니다.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믿음의 척도도 될 수 있어요. 내 가족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스스로는 못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또 내가 다시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야죠. 성령 안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가족 전도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무리 기도했지만 제 스스로 부모님한테 복음을 전도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 식구들이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족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모습이 가족들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썬다싱이라는 분, 인도의 위대한 선교사가 이 성자라고 불리우는 썬다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설교에서 몇 번 제가 얘기했죠. 썬다싱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아주 부유한 시크교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청소년기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쫓겨나요. 아버지가 쫓아냅니다. 야, 우리는 힌두교 시크교를 믿는데 너는 왜 예수를 믿냐 그래가지고 집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도를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히말라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집 근처에 동네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족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 본 지가 오래됐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날 저녁에. 근데 아버지가 깜짝 놀래고, 그렇지만 아들을 집안으로 안 들여요. 너는 예수 믿지 우리는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도 아들이니까
이 밤은 집에서 지내라 그러고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근데 저녁을 먹는데 종처럼 또 거지처럼 따로 떨어뜨려 놓고 물도 거지 주는 것처럼 거지한테 주는 것처럼 먹을 것도 거지한테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막 자기를 취급하면서 하대하는 거예요. 하대 아들을. 오랜만에 봤는데. 그래도 이 썬다싱이 온유하게 가족들을 대하고 아버지를 대했어요. 자기를 거지 취급했고 병자 취급했지만 그래도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렇게 또 거지 취급을 받고 아침을 먹으면서도 공손하게 아버지에게 인사합니다. 부디 평안하세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아들의 온유한 모습, 종처럼, 거지처럼, 병자처럼, 몹쓸병에 걸린 병자처럼 그 아들을 취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온유하게 가족들과 아버지를 대하는 그 모습을 아버지가 기억을 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요. 나중에. 여러분,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결혼한 그 제자들 중에서는 결혼한 제자들이 있었겠죠, 분명히. 그래서 그 제자들의 와이프들과 또 다른 여인들이 모였습니다. 아마도 그 다락방에는 최소한 3, 40명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모여서 무엇에 힘썼습니까? 이들이 모여서 무엇에 힘썼어요? 14절에 보시면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도라는 말이 31번 나와요. 무슨 뜻이에요? 28장에 31번 나왔다는 말은 매 장마다 기도했다는 말이 나왔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그죠? 28장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31번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특징은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울 때, 핍박 속에서 두려울 때 기도했습니다. 혼란스러울 때, 도대체 우리가 뭐 해야 될지 어려움은 가중되는데 그 혼란스러울 때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도 기도했어요.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더니 그 기다리는 중에 기도하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힘썼습니다. 힘썼다는 말은 기도를 계속했다는 뜻입니다. 계속했다.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임할 때까지 계속했다는 말이 힘썼다는 말이 힘썼다는 말. 여러분, 뭔가를 기다릴 때는 그 기다림의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상황이 안 좋으면 그 기다림의 시간에 뭐 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그죠? 속으로. 왜 도대체 일이 안 풀릴까? 왜 힘들까? 왜 어려울까? 근데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다림의 시간이 들어가면 그 시간을 기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면 그 시간에도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1900년 12월 31일 날 미국 캔사스주에 토피카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캔사스 시티 옆에 토피카라는 그 도시에 성경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의 학생들이 이제 신학생들이겠죠?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전을 봤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기들도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다고 몇몇 학생들이 1900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밤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밤새 기도합니다. 밤새.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철야 기도. 미국 학생들이. 그리고 1901년 1월 1일 새벽에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받았다는 표시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1901년 1월 1일. 1901년은요, 20세기가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첫날. 1901년은. 1900년은 19세기의 끝날이고, 이 1901년이 20세기의 시작이에요. 왜 그래요? 1세기는 1년부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100년까지가 1세기입니다. 101년이 2세기죠. 마찬가지로 20세기는 2001년에 시작하는데 2001년 1월 1일 날
성령이 임해서 이들이 방언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지금 현 20세기의 오순절 운동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냥 주시면 받겠지, 뭐 주시면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냥 뭐 성령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역사를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겠다 그러면 못 받습니다. 못 받을 확률이 더 많아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면 받죠. 그러나 그런 태도로 받으면 받지 못합니다. 성령은 선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야 돼요? 선물은 누가 받습니까? 받고자 하는 사람이 받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게 선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을 체험하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에 힘쓰시면 돼요. 기도에. 그게 성령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간절히 구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신령한 은사를 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 신령한 하늘의 은사, spiritual gifts를 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구하십시오. 헬라 말로는 저 구하라는 말이 젤로우란 말이에요. 젤로. 저 말에서 jealousy라는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시기 질투라는 jealousy. 또 저 구하다는 젤로라는 말이 탐하다라고 번역이 돼요. 탐하다. 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탐하지 말라 그러죠.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그때도 저 헬라 말로 쓰였어요. 탐하지 말라 할 때도 젤로, 탐하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여정이나 남정이나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탐하는 건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은 탐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탐하면 죄예요. 그런데 신령한 것들은 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신령한 것들. 하나님의 선물은 탐하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탐해야 됩니다. 신령한 것들은, 하늘의 것들은요, 탐하는 사람이 갖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했잖아요. 천국은, 그죠?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가, 애써서 들어가고자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도 탐하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요새 저 안에는 매일 밤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여러분 신령한 것을 구하시고 탐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것을 받아야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고, 신령한 것을 받아야 가족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성령으로 살아나셔서. 이 14절은 이 사도행전 1장 14절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요약 구절이라고 합니다. 요약 구절, summary verse라 그래요. 이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각 내용을 요약하는 구절들이 이 1장 14절 외에도 여러 가지가 4개가 더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9장 31절, 또 16장 5절, 19장 20절, 요 절들이 요약 구절이에요. 요약 구절. 그 앞에 나온 내용들을 요약해주고 그 내용이 끝나는 구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7절에서는 뭘 요약해요?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내용과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걸 요약하는 게 6장 7절인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자, 그리고 9장은 뭘 요약합니까? 7장에는 뭐가 나와요? 7장에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9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9장에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도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한 게 9장 31절이에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든든히 서갔고, 자,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갔다는 소리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 다음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대로 지금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갈릴리와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갔죠. 근데 결과는 뭡니까?
그 수가 점점 늘어났다. 제자들의 수가. 자, 그 다음에 16장 5절은 뭡니까? 10장에는 뭐가 나와요? 10장에는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6장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제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요약은 이거예요. 16장 5절. 그들은 점점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자, 16장 이후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요. 바나바와 함께.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유럽으로, 소아시아로. 그러면서 바울이 체포되기 전까지 20장에 체포되기 전까지 19장 20절에서 그 요약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요약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적을 행했더니 그 결과는 사람들이 많아져 갖고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장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전히 믿음 안에 성장하려면 우리가 먼저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충만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몬처럼 돼요. 시몬처럼. 예? 시몬처럼 예수님은 알았지만, 예수님은 구주로 고백하지만 시몬이 어떤 모습이었다 그랬어요? 허물 많고 약점 많은, 그죠? 인간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 싫으면 저 교회 가고, 저 교회 싫으면 다른 교회 가고, 뭐 이거 싫으면 저렇게 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그러한 시작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시작된 것입니다. 시몬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는 역사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뭐 짧으면 7일이고 길면 열흘 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 이제 시몬이 베드로로서 살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몇 명 앉아있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느냐,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거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면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결과는 뭐예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제자의 숫자가 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합니다.